이번 시간에는 D2부터 D5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으로 앉아 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쭉 펴라고 이쪽에 의자 하나 놓고 다리를 펴서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앞에는 책상이 있고, 그냥 다리 내려서 앉으면 다리에 그 부종이 심해가지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리 펴서 앉느라고 옆으로 앉았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D2부터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사이인데요. 한번 봐보죠. 선글리스트 1년 번호로는 132번째가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런 일 후에 주의 말씀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로 앞부분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가 되며 너희 심히 큰 상급이 되겠고 나의 종이 축복한 대로 너에게 주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여기도 지금 계속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브람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직접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겠다.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자식이 없고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집에 청지기로 세움받았는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나이까. 이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기 친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이 시점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궁금한 거죠. 어떻게 무엇을 축복을 주시려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청지기가 세움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보소서 나의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나의 상속자니이다 하는지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요 너희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이르되 이제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너가 그 수요를 셀 수 있으면 별들을 헤아려 보라 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희 씨가 그러하리라 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나에게 어떻게 주려 하나이까 하매 주가 이르되 너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없겠느냐. 너가 죽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소유하리니 이는 인자가 살아나는 그날이 이를 것임이라. 그러나 그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살아나겠느냐. 그는 먼저 소생해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인자의 날을 보고 기뻐했더라. 이에 그 영혼이 안식을 찾았으며 그가 주를 믿으니 주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중간에 조셉 스미저의 또 영감력에만 있는 내용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죽을지라도 부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알려주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기존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그것이 의로움으로 여김받았더라 한 것이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기존의 개정개혁판 성경을 보면 그냥 주를 믿었다라면 믿으면 의로운 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봐볼게요. 개정개혁판 성경 창세기 15장 5절을 보죠. 창세기 15장 5절 15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개정개혁판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봐라.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렇군요 라고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겼다.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군요. 예,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겼다. 개정개혁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앞에 어떻게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몇 번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고 그냥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가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다 하니까 그렇군요 라고 믿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영감의 성경에는 다시 한번 보면 15장 16절에 15장 5절부터 6절 사이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 한 다음에 너희 씨가 그러하리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질문하는 내용이 여기 더 추가됐어요. 영감역 성경에는. 이 땅을 어떻게 주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런 질문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 예. 의심하는 게 하고 궁금한 거는 다른 거죠. 그러죠? 예. 저도 그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놨을까? 이거부터 궁금했고 선악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선악과가 따먹은 아담이 아주 나쁘다. 그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다. 그런 것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나쁜 그런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제 나쁜 상황으로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면
선악과를 차라리 심지 말지. 응? 의심을 났을까? 이런 질문도 의문도 있었고. 그 가인과 아벨의 재물 같은 경우에 내가 농부라도 내가 그냥 밭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던데 왜 안 받았을까? 내라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그죠? 궁금한 마음은 계속 있는 거야. 노아 홍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8명만 재워놓고 다 물로 다 멸해버렸을까? 거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함, 그죠?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갈디아 때부터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닥쳐서도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줬고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축복도 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충실성이 입증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들은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 주실까? 그 궁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축복을 주겠다. 어떻게?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면서 인자가 살아나는 날,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죠? 우리 지금 죽어도 부활을 해서 부활 후에 모든 것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을 빼버리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거듭남과 완전함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더러움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몸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거고 그 소망에 대한 약속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하라 라는 말이 들어있고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리라 라는 말도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처럼 거룩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하나가 되고 그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친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그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참된 소망, 또한 참된 사랑, 참된 신앙. 이 세 가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참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참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소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참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세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되고. 이게 참된 신앙이죠. 모든 우상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요? 그 이 세 가지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신앙이 있고,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따로 사랑만 있고 소망 사랑은 없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신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모든 의로움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 이더스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D3, 삼국사태 번호 D3,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 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된 거죠. 축복에 대한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고, 이제 99세가 됐을 때 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는 나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여 완전하라. 올바르게 행하고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어요. 완전하라. 축복을 쭉 약속을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완전하라는 계명을 준 거예요. 이게 성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 축복의 성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쌍방이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만 약속한 것처럼 돼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바다 모래같이 그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성경만 읽어보면. 근데 영남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었고 우상을 버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하라. 올바르게 행하고 완전하라. 그게 계명으로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계명을 지킨 겁니다. 이 완전하는 계명이 산상수훈에 있는 하나님께 계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바로 그 계명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고. 그리하면 내가 너 사이에 성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성약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하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종도교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권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것으로 만들려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돼야 되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올바르게 행하여라고 했잖아요. 올바르게 행하라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이때 당시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세상을 버리는 거죠. 모든 탐욕을 버리고 교만과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을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함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다른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행동을 잘하고 뭐 행동에 흠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자, 봅시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나의 백성이 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그럴 것이면 내가 그들 조상에게 준 다윗식을 지키지 않나니 그들은 나의 기름 부음과 매장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침례를 준행하지 않고 계명으로부터 돌아서서 자녀를 씻고 피를 뿌리며 이르기를 아벨의 피가 죄를 위해 흘린 바 되었다 하며 이런 이야기가 쭉 되어 있어요. 어느 시점에 나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너희 관해서는 보라. 내가 나의 성약을 너와 맺으리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맺는 이 성약은 너희 자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알려지리라는 것이라. 예, 이거죠. 이 부분을 보면 이 성약의 내용을 보면 너희 자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알려지리라. 이게 에녹에게 주어진 성약. 그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지금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서 너희 이름이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너를 심히 다스리게 하여 내가 너에게서 여러 민족을 만들 것이요 왕들이 너와 너희 씨에서 나오리라. 너희 씨에서 나오리라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와 할례 성약을 세우리니 할례 성약을 그것은 나와 너 그리고 너희들을 이을 너희 씨 사이에 대대로 나의 성약이 되어 자녀는 그들이 8살이 되기까지는 나의 앞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너희가 영원히 알게 하리라. 너는 내가 너희 조상과 성약한 나의 모든 성약을 준행하고 이것도 나오죠. 일단 할례 성약이 주어졌어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약은 성약의 표시로서 의식, 상징으로서 주어진 거죠. 예. 성약을 확실하게 하는 상징으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 할례 성약을 준 거죠. 그리고 조상과 성약한 나의 모든 성약을 준행하고 했죠. 이 조상이 바로 노아, 에녹의 성약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입으로 너에게 준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 안에 아까 완전하라는 계명이 포함되는 거죠. 에녹의 성약을 준행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들, 완전하라는 계명, 그런 걸 포함한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되는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바로 완전하게 될 때,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된 그 참된 성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씨가 되고, 에녹에게 주어진 성약,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고, 아브라함에 주어진 성약과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참된 성약, 참되게 거듭나고 완전하게 됐을 때만. 네. 이거는 7장 11절. 그렇게 해서 쭉 나가고, 이게 7장, 여기는 7장 12절, 7장 7절 부분에 영감력 성경에 추가된 부분이고, 쭉 나가면 할례에 대한 설명이 좀 언급되어 있고요. 가족 내에 할례 받아라 그랬고, 또한 아내의 사례 이름에도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고, 그리고 10장 16절에 보면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지금 우리가 그 15장이다 11장을 지금 여기 건너뛰었는데 바로 앞에 그 사레의 여종 하갈, 하갈이 그 사레가 하갈을 그 남편에게 줘서 아브라함에게 줘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러한 축복을, 이 성약과 축복을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미. 예. 16장에. 예? 예. 16장에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고, 낳은 이후에, 이스마엘 낳은 이후에 이런 축복과 성약, 그 계명, 완전한 계명이 주어졌고, 이름이 바뀌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낳은 거고, 그리고 계명과 성약이 주어지기 전에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리고 이삭은 계명, 완전하라는 계명이 주어지고, 에녹의 성약 이게 주어지고, 이름도 바꾸고 아브라함으로, 또 아내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너에게서 한 아들이 나올 거라. 그리고 17장 19절에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정해 줬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에녹의 축복이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완전하라는 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이름까지도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기 전이었다는 거.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다 하고 지나왔는데, 지금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다음에 신약이 원래 순서는 그렇게 전개되는 건데, 제가 설명할 때는 신약을 먼저 설명했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성약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또한 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말은 이 사라가 한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냥 육에 속한 속성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성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모세율법에 따르는 그런 성약.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 약속에 따르는 그 상속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합당한 아들로서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그 두 번째 새로운 성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그런 성약. 첫 번째 아들은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첫 번째 성약, 모세율법에 관련된. 둘째 아들 이삭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런 성약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이미 영상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영감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쭉 나와요. 자, 그래서 됐고 D4를 보겠습니다. D4 21장 8절에서 12절 볼게요. 21장 창세기 지금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죠. 21장 8절에서 12절 사이야.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였더라.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애굽인 하갈의 아들 곧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번민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녀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삭이 젖을 때서 젖을 때는 날에 부종이 심하네. 부종이 심합니다. 젖을 때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삭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가고 그럴 때잖아요. 젖을 뗐으니까 걸어갈 때가 되나요? 젖을 돌이 되면 따는가? 내가 우리 자녀가 8명인데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건 매우 어린 나이인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 먼 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그런 청소년 상태죠. 근데 걔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장난치고 그 장난이 그냥 선한 의미로 장난이 아니라 놀리고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라가 속상한 거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난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죠? 같이 놀아주고 장난치고 하는 것은 그냥 재밌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놀리고 괴롭힌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라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을 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쫓아낸다는 게 너무 고민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계속 보죠. 자기 아들로 인해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큰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소년으로 인해서나 너희 여종으로 인해서나 너희 관점에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에서 그녀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 너희 씨라 불릴 것이니라. 이게 바로 씨라는 단어예요. 씨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자손이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잖아요. 내 씨라고 할 때는 약속의 자녀를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 성약의 자녀.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성약을 지키고 완전하라. 완전하게 된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거듭나고 영혼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야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속이라는 게 물건을 상속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교숙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상속하면 밭도 땅도 상속받고 집도 상속받고 가축들 그걸 내 거서 재산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 이런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땅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그런 완전한 성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거룩함과 이것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육에 속한 속성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그걸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게 돼야지만 그게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과 방편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고, 또한 부활하신 거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고. 그대로 행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돼서 완전한 준비가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가 돼서 해영광이 몸으로 부활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속받을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준비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완전하라는 계명이 지켜지는 거고. 자, 또 볼까요? 21장 12절 했고요. D5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8절. 예. 그리고 이렇게 됐나니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이르되 예.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아비멜렉하고 또 하갈에 대한 이야기, 방금 21장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하갈을 쫓아내고 또 하갈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를 헤매는 내용이 들어있고, 고생을 하지만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제 활 쏘는 자로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또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이르되, 이제는 이삭이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가 된 거죠. 나이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은 가버렸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이삭만 혼자 있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아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가 이르되
너희 아들 곧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이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독생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마음 아픈 심정. 독생자를 희생해야 되는 그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적어도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할례라고 할례 청약을 받을 때 만 8세까지는 책임이 없는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이삭이 8세 이상은 됐을 거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이지만 8세 이상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어린 나이에는 번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제 생각에는 8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삭도 자기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그런 결심에 순종하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의지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결심,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경전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독생자를 희생으로 바치라 하니까 고민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은 이미 들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또 완전함에 대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참된 것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라는 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바라보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리라.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렇게 믿는 것이 또 신앙이에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죠? 우리가 성전처럼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죠. 아깝죠. 세상의 것들이 더 즐거워 보이고. 그 소망을 정말 가진 사람만이 버릴 수 있는 거야. 세상을.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데. 그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독생자를 버리기로, 희생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 안장을 놓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가고, 자, 가다가 이삭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당연한 질문일 거야. 그러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번제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나이는 되는 거죠. 철모로는 철부지를 데리고 간 건 아니죠.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나이가 된 거죠. 번제하러 간다는 걸 아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것을 이삭이 궁금한 거죠. 이상하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 가는데 그것을 번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질문했다는 자체가 그 정도의 나이가 된 거죠. 이해력이 있는 나이가. 그리고 참고지만 여기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22장 6절에 보면 번제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등에 지고 불과 칼은 손에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또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와 불을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장성한 나이는 아니라는 거지 또. 그죠?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이나 한글판 개정개혁판 성경은 조금 달라요.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는 그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됐죠. 이게 가장 거듭남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참고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보면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가지고,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그 험한 산을 올라가는데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큰 어른, 청년, 말하자면 청년, 청년쯤 되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에 관한 어떤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삭이 짊어지고 청년이 된 청년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을 손에다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그런 그림으로 그려진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진 것은 이 성경의 구조를 놓고 화가가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영감의 성경에 보면 나무를 아브라함이 지었어. 그러니까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그죠? 불도 칼도 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간 거예요. 나무는 등에 지고. 그리고 이삭은 데리고 간 거죠. 손잡고 갔는지 아니면 뭐 따라가든지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영감의 성경에 따르면 이삭은 그냥 한 12세, 쉽게 말하면 12살 미만, 8살 이상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으로 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아버지 제가 짊어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 그래 한번 네가 가봐라 그렇게 맡겨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아직 중학생, 초등학교에서 좀 중학생 막 올라갈 나이나 이런 정도 되면 아직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게, 그죠? 이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 영감의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르다는 거예요. 가면서
이삭이 물어본 거죠. 번제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마련하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읽으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아들 아브라함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었거든요. 제단 위에 눕혀지고 결박된 채로 눕혀지고 그 우상신의 제사장이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구출하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서에 있어요. 영감장의 맨 끝에 보면. 그게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던 그거. 예.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의식이나 이런 관행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관행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고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런 거거든요. 흔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는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였지만 우상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관행을 나한테 요구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그것 또한 굉장한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 그렇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니까 내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부활이겠죠,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을 걸 봐요. 처음에는 의아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요구하는 상황이 우상숭배 제물을 바치는 거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자기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약간, 처음에는. 독생자를 약속으로 받았는데 독생자를 희생하라 그러고. 그렇지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도 상속을 주지 않겠나라는 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죽은 후에라도 이 독생자를, 내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을 수 있을 거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갔어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순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신앙이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 계속해서 보죠. 그렇게 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딱 죽이라는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11절. 천사가 이르되 소년에게 손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가 너희 아들 곧 너희 독자 이삭을 나로부터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너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입증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들을 다 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 충실성은 이미 있던 사람들이에요.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독생자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그게 입증이 된 거죠. 다른 건 다 버려도 이상만큼은 못 버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이 나에게는 참 의아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보다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나만 사랑하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랬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셨고 지난 영상에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나중에 실제로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면서 자기 제자를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머니 왔으니까 어머니 오세요. 여기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겠어요. 근데 또 다른 그 복음서인가 보면은 어머니를 제자한테 맡겨요.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맡기고 말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어머니다.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일 수 있어요. 우상도 버리고 세상의 욕심, 탐욕 다 버리고 다 버릴 수 있는데 가족관계, 인간관계는 그게 끊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 사람.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장애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결심.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계명, 완전하라는 계명을 내가 이루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은 아브라함처럼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가장 큰 거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죠. 그 순간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입증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되고 약속된 축복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산상수훈에 약속된 대로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약속의 성령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요한 1서에 나와요. 거듭날 때는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그리고 이 창세기 부분에도 물과 영과 피로 태어난다고 할 때 그 에녹이 주어진 그 계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이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물과 영과 피로 거듭나면 보혜사가 모든 권능과 생명과 진리와 이런 모든 것을 가져오는 그 보혜사가 주어지리라.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게 주어지는 거야.
약속의 성령이 들어오게 됐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렇게 했고 그 성령이 너와 영원히 있게 되리라 그 말씀도 하셨고 이건 선고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하고 지나왔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약속의 성령이 상주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찬 축복문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영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는 축복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그것을 지킬 때는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돼야 되고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상주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가끔 방문하고 떠나고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이 어쩌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녀 후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깃들도록 진정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은 희영과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으면 우리는 희영과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잠시 기다리지만 그 순간에 우리 침례받고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죽는 날까지 이제는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목적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헌물이에요. 이게 바로 헌납의 법이에요. 예? 헌납의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희생, 재물과 능력과 재능들을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거, 재능을 바치고 이런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예. 그것으로는 충분한 헌납이 아니에요. 헌납은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헌납도 마찬가지. 완전히 다 버려야 돼. 근데 그 완전히 다 버린단 말이 집이랑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헌납하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예요. 너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완전한 헌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돼야지 희생물로 드리기에 합당하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희생물을 드릴 때는 흠 있는 것들은 희생물로 드리지 않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가 나머지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주인이 되고 동행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거듭남과 완전함이. 이걸 빼버리면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게 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22장 13절입니다. 덤불 뒤에 순양이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양인가 염소인가 가끔 헷갈릴 텐데 순양이네요. 확실하게. 양. 양이 걸려 있었고 그 양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그 뒤에 22장 그렇게 한 다음에 22장 15절에 16절에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번제 헌물을 드린 다음에 이런 상황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 설명을 해서요. 예. 대신에 양이 죽은 거죠. 어린 양이. 예. 이것은 실제로는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었다가 다시 살림받아서 되돌려 받은 거다라는 거 같다는 얘기를, 그런 설명을 해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게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예?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은 뭐 천국 가고, 믿습니다 하면 해외 원강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걸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여기는 것은 실적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어야 돼. 육에 속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는 거듭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새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 그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해, 주가 이루노라.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맹세하노니라고 했죠. 너가 이 일을 하여 너희 아들 너희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므로 축복함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요 번성함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처럼 또 해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 씨가 원수의 문을 차지할 것이요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축복함으로 축복할 것이요 번성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이제는 맹세로서 축복을 확정한 거예요. 축복이 임봉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 세 아들도 완전하다고 했죠. 에녹도 완전한 사람이고. 우리도 완전하게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축복을 받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도 없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속증을 받으려면 그건 염치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자신을 완전하게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 축복이 확실하게 임봉된 거예요. 완전하게 되면 축복이 임봉되는 거예요. 임봉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했고요. 지금 1시간 8분이네요.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